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 중에서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시기를 놓쳐서 오늘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16장 9절 13절에 보시면은 첫 열매 6월절 이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여호와 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나라는 목자 그러면 지금 이제 농경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목축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양은 목자의 말을 듣고 목자를 따라다녀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부분이 아시죠. 그게 이제 맥주 감사주가는 맥주 감사주일은 1년 동안 1년 중에 상반기 중에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열매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념하시는 주간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저희들이 이 새 성전에 이사 온 지가 1월 달에 이사를 왔어요. 1월 달에 이사를 오고 2024년 4월 20날 구로동에서 19평 작은 성전에서 이 교회를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올해 1월 달에 이사를 오고 2월 첫째 주에 토요 세미나를 이곳에서 처음 구로동에서 시작을 했고 2월 첫째 주 저희들이 토요 세미나 시작할 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시작하면서 그 앞에 성전에서는 이제 성전도 작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토요 세미나를 했는데 이곳에 좀 넓은 곳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매주 사람들이 와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주 해야 되겠구나. 또 성도님들이 원하기도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매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2월달 첫째 주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희들이 토요 세미나에 하는 내용이 제자 훈련 세미나 2박 3일 동안 하는 것을 하루 만에 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거 다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메신저들이 보면은 나 전번에 이 얘기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처음 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2월달 첫째 주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매주 토요 세미나를 하게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뭐 내 듣는 거 누가 듣겠노 이런 생각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매주 처음 오시는 분 어제도 심지어는 2번 듣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이 그리스도를 매주 선포하고 계속 줌으로 화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선포하지만 이거 제 생각이 참 많이 오해였구나.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또 선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어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2월달 첫째 주에 이 원데이 세미나 이전한 이 저희들이 제자 훈련 센터라고 아예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이 제자 훈련 센터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후에 매주 토요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분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계속 같은 분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점점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신 내용들이 토요 세미나에서 점점 더 진하게 교제가 되죠. 물론 그 앞에도 우리 1차 때부터 따라오신 일이 많은 성도님들이 나눔하는 것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곳에 와서 계속 꾸준히 토요일마다 우리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이곳에서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8천만 명 제자 훈련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군사로 바꾸어 주시겠구나. 그 소망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또 우리 지금 7월 첫째 주 지지난주 토요 세미나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원데이 세미나 때 많은 성도님들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점점 성취되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사람이 많게 오나 적게 올 때는 계속 우리끼리 같이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같이 계속 오시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점점 이렇게 새겨 들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눈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눈 감고 있다가 실눈만 떠도 굉장히 밝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실눈 떴기면 아직 나 덜 봤다 싶은데 깜깜한 것보다는 실눈이 낫잖아요. 그죠? 조그만 빛이 비추는 것이 내한테 소망이 되고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다가 눈을 뜨니까 내 모습 보니까 비참해가 다들 누워 계시게 나오고 잠도 오고 힘도 빠지고 하는데 그것도 한 과정이에요. 지나놓고 나면은 점점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깔끔한 분이에요. 우리 생각이 더럽죠, 그죠? 생각 속에 내 속에 뭔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면서도 파워 있고 능력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생각은 잡된 마귀한테 받았던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은 다 사라지고 생각이 하나로 쫙 모여요. 그리스도로 쫙 모입니다. 내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돌아보니까 우리는 정신없이 막 토요 세미나 좀 있으면 치유 세미나 좀 있으면 주일 막 이렇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치유 세미나 또 제자 훈련 세미나 또 제자 훈련 세미나 막 이렇게 치르면서 일을 통해서 넘어온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해 주신 이 사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다지셨구나. 그죠? 우리 같은 사람끼리 만나면서 계속 다지고 이 다진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다진 팀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하게 지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 계획, 모레, 1년,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우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으로 돌진해요. 돌진. 왜냐하면 내가 그 세운 계획을 성취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언제 모아가 집을 언제 사고 내 아이는 어디를 보내고 남편은 어떻게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쫙 이렇게 돌진합니다. 그대로 되면은 기쁘고 안 되면 슬퍼요. 근데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가 세운 계획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치가 없어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 내일 내가 눈을 뜰지 안 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후에 계획까지 다 세워가지고 내 아이 인생까지 계획까지 다 세워가지고 그걸 밤낮으로 연구하는 것이 사람이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주인 없는 인생.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운 대로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서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도 구분도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 그게 인간의 상태이거든요. 그 상태가 처음에는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삶에 계속 젖어들면은 나중에는 눈이 다 뽑힙니다. 눈이 뽑힌다는 거는 캄캄해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빛이 안 보이고 내가 세운 이 계획이 맞다.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그 끝에 내가 주님을 위한 인생보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에 절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마귀가 데리고 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로잡혀서 마귀한테 세상에 내 계획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자아가 다 깨질 때, 내 계획이 다 깨어질 때, 내가 더 이상 노력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누구를 찾느냐면 내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감정적으로 처음에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믿음이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장이 되어지지 않고 계속 정체가 되고 현실 세계에 문제 사건 터지는데 해석은 되지 않고 응답은 오지 않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고민이 오죠. 그죠? 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거룩한 고민, 영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영적인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말씀을 찾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내 귀에 우리 귀에 듣게 하셨어요. 이 복음의 말씀 내가 받은 구원을 말씀으로 확인할 때 굉장히 또 기쁩니다.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처럼 기뻐요. 기뻐가지고 이거 진짜 말씀대로 끝났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다 끝났다는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제사장을 보내서 왕을 보내서 이 사실을 완전히 다 해결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오는 것 자체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처럼 많은 성도님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뻐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이 말씀대로 응답이 와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말씀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 주는 그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대로 법대로 법적인 합법적인 길로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죠. 그죠? 문제 사건이 터지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내 상태,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밝혀주시고 거기서 건져내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밝혀줄 때 다들 당황해 하시고 판단 정죄를 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죄책감을 느끼고 판단 정죄를 받고 참소를 받고 계속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구나 이거를 발견하면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할렐루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율법적인 생각 또 마귀가 주는 판단 정죄받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보면 실망이 와요. 내가 아주 나쁜 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판단 정죄는.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이 내가 지금 터져 있는 문제는 내가 나빠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 심부름하고 지령대로 어리석어서 온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밝혀주십니다. 이게 밝혀줘야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건져주셨어요. 내 받은 구원을 여기서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모델 케이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사람의 몸이 실제로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 눈으로 보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대표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지금 나에게 지금 터져 있는 이 문제가
죽을 것 같은 문제죠. 정확하게 보시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겠구나.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현실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막연하게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막연한 신앙이에요. 말은 맞지만 막연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내 발을 땅에 디디셔야 됩니다. 하늘로 붕붕 떠서 다니는 신앙생활은 결과가 요상하게 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다 발을 디디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실 세계 내 상태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면은 그거부터 먼저 밝혀주십니다. 내가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눈알 다 뽑히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면서 섬기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비참한 상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잡혀 있구나. 이걸 먼저 발견하셔야 그 땅에서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도 응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다 증거로 주십니다. 이 가는 과정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 없이 결과만 자꾸 요구하는 것이 종교적인 기도예요. 우리 남편하고 내하고 사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결론만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사탄이 남편과 내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고 내 자녀와 내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고 나는 거기에 순종해서 끊임없는 죄를 짓는 무지 가운데 빠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밝혀주십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되죠.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말이 나와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인간은 마귀 닮아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나님 섬겨드릴게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잘잘못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쪽으로는 자동으로 돌아가요. 근데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쓰고 오기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고 성령의 조명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 사실 자체를 분간조차도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고 계시는 중이죠. 그럼 지금 나한테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 할렐루야 하셔야 되죠. 그죠? 나의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에게 잡힌 그 내 형상, 그것을 확인하셔야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그거는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번제를 계속 드리셔야 돼요. 그 내 마음과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내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한 거 사라질 때까지 내 상처가 다 치유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제사장 대신 영원한 대제사장 앞에 가서 나의 죄를 계속 자백하시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그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셨다면 본 거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사탄에게 잡혀서 범죄하고 무지한 상태에 빠져서 교만과 우매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의 상태, 이거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비참해서 주님을 찾았는데 그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창조주의 세계소로 가는 길이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완전한 응답을 주신 그 세계로 인도하셔서 실제로 응답을 주시는 것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가만히 있는데 입 벌리고 있는데 입에 쏙쏙 넣어주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시면 그건 애기신앙이에요. 애기. 참새, 어미새가 애기새 키울 때 애기새는 입만 딱 벌리고 있어요. 어미새가 잡아가 쏙쏙 갖다 넣어주는데 나중에 이 애기새가 자라면 그 엄마 새가 애기를 높은 데 올려가지고 떨어뜨려요. 애기들도 스스로 나와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던져가지고 날개 펴가지고 날아야 돼요. 높은 곳에서. 자기 몸에 날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높은 데 올라가 뛰어내리죠. 그죠?
그런 신앙으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고 입에 밥만 쏙쏙 넣어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도 자꾸 안 자라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도전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전쟁을 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 전쟁 치라고 명령하고 신약 성경에도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서 이 말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군은 내가 만군 중에 한 명입니다. 모든 성도가 군사예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전쟁 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전 예배 때 계속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성전 재건할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 솔로몬 성전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 성전은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되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내가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포로 상태라고 해서 내가 심지어 비참하게 마귀를 섬기는 비참한 상태라고 해서 꿈조차 꾸지 말라는 것은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내가 내 현실 세계를 볼 때 내가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는가 포로된 상태여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포로되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갇혀 있으나 꿈꾸는 자이죠. 우리가 눈알 다 뽑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비참한 상태이지만 귀는 열려 있습니다. 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내 귀에 들었어요. 이 들은 말씀 가지고 내 입에 담아서 입술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삶에 서서히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어느 날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그 사실을 보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야 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이 지금 내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햇빛 쫙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 선지자로서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운명 사주 팔자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부활 명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세계복음은 뭐 택도 없는 소리지. 집구석에 처박혀 방구석에도 못 나가고 지금 우리 집 밖에 나갈 돈도 없고 우리나라를 벗어날 돈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를 때부터 세계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명령 주셨어요. 우리가 그 명령을 볼 때 마귀한테 길들여진 체질은 실망이 옵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자원할 때 그 사람에게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귀에 듣게 하시고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연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런 사람은 전쟁 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전쟁 치는 자예요. 전쟁 치는 자는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전쟁 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급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급을 주시는 그 가운데 이미 무기도 주고 칼도 주고 옷도 주고 다 후방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지금 이 땅에서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는 목적은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고 내 죄와 대적해서 싸우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현장에 가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모세도 오랫동안 인생에 고난을 겪었어요. 80대 때. 애굽의 최정상이던 왕자로 살다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 집에서 양을 치면서 재산이라고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40년. 그 길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교만과 실망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완전히 박살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라. 이 명령 받을 때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것을 뒤에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국가를 시작할 때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여호수아라는 또 다음 대표 주자를 세워서 전쟁을 치도록 하신 것이고요. 모세를 통해서는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서 나라를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걸 가서 현장 가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전쟁 치면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세상 현장에 선포할 자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내 같은 것이 뭔가요? 내가 뭐 감이요? 이게 나를 학대하는 생각이에요. 나의 가치를 모르고 성도의 존귀함과 인간의 존엄함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마귀 밑에서 많이 박살이 나 있어요. 나의 가치, 나의 존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 나의 헵시바, 네가 나의 기쁨이다. 네가 내 아내다. 네 뷸라, 네가 내 아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하나님의 아내로 부르셔서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 그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때는 포로기입니다. 유다에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걸로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은 내게 들렸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그날부터
시달립니다. 그게.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는 시기, 그리스도가 내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과거에도 아셨고 지금도 아시고 미래에도 나를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특히 복음을 깨닫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옛날에 어릴 때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그죠? 구원을 받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런 남자하고 결혼 안 했을 건데 막 하나님한테 이런 원망하는 소리를 막 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받고 계속 영적 싸움을 해보시면 그 과거도 나에게 필요했구나. 그 과거도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를 위해서 불 가운데 던져넣은 그 과정이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뱃속에서부터 나를 성별하셨고 성별은 구별했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구별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이미 나를 선지자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양식이 됩니다. 양식.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거는 밥 먹으라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나를 인도할 말씀을 말해요. 그 말씀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요? 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과 수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먹고 살고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양식을 넣어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도 우울증 걸렸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공감이 많이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힘들겠구나. 참 그때 지옥이지 지옥. 그래. 우울증 있는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 때 참 진짜 지금 지옥 가운데 있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내 생각 속으로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속으로 깊은 그 왠지 모를 슬픔, 정체 모를 슬픔 그 가운데 지금 빠져가지고 흑암 중에 덮여가 있구나. 이게 제가 이해가 굉장히 잘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과거의 그런 물불을 통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과하다 보니까 공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마귀가 분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붙잡고는 흑암을 꺾어주죠. 저 마귀가 내한테 와가지고 했던지 똑같이 지금 가가지고 하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게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올라와요. 그게 훈련 언제 받았냐면은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너무 고통받을 때,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이거 여기서 지금 빨리 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이게 입에 착 붙어가지고 기계 돌아가듯이 쫙쫙쫙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어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훈련이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음 속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좀 빨리 꺼내달라고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이 오니까 꺼내달라고 막 울고 불고 고함 질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불이었다는 거. 지나놓고 나야 압니다. 이게 지나놓고 나시면 그 불은 나를 사르지 못하는 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선지자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이미 받은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영생을 얻어버렸습니다.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한 나라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 전 세계 가운데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들린 자는 말씀의 대언자인 것이죠. 내가 이르되 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원어로는 젊은 청년, 경험이 없는 청년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구원받자 말자 네가 선지자다. 세상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죠.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도 체험도 못했는데 어떻게 가서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오라니까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파악해서 너무 잘 파악하고 또 경험 없는 것도 맞죠. 그죠? 내가 경험을 다 하고 공부를 다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성막을 짓는 기술자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 모세에게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실제로 짓는 자에게는 기술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시킨 것이죠. 구름 기둥이 뜨면은 가고 서면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이 나타나면 가고 어디든지 보내면 가고 순종하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선지자는 말하는 자입니다. 가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 속에 많은 부분들이 말을 못하게 특히 유교 사상에 매이면은 어른 앞에 가면 말하지 마라. 예의를 갖추어라. 남편 성계라. 말하지 마라.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 말하지 마라. 섬기기만 해. 참아라. 인내해라.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벙어리처럼 살아라. 이런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가서 말하라고 그러죠. 어디든지 누구든지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나에게 나타난 이 말씀을 하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말을 못하는가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꾸 찾아요. 이 말하면 저 어찌 되겠노?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나 욕하지 않겠나? 이 말하면 내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 다 끊어질 건데 이런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깊이 들어와요. 자꾸. 이 두려움은 창세기 3장 때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으로 가지고 자기 문제를 진단할 때는 진단이 안 됩니다. 자기가 벗었다고 그릇 진단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으로 진단하게 되면 다 진단이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나한테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네가 선악과 따먹고 죄지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 가르쳐 주시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누가 나한테 그렇게 누가 벗었다고 누가 가르쳐 줬어? 하나님 앞에 가야만 정확한 문제 진단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누굽니까? 나를 공격할 것 같은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에 마음에 힘을 얻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힘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야죠. 그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는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는데, 말씀으로는 함께 한다고 하는데 내한테 힘이 안 돼.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한다고 하면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 그래요. 나도 전도사님처럼 영적 싸움 다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맨날 선지제사장 왕 이야기 다 하고 난 다 알아요. 근데 왜 나는 응답 못 받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걸 왜 내한테 물어? 자기 교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상 숭배하면 응답 안 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이 마귀를 결박하고 그래 예수님 그리스도 선지제사장 왕이다. 그런데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을 내가 내가지고 내가 이거 알았으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해줘. 이런 기도를 계속 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우상 숭배하는지를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응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면 우상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그렇다고. 말은 맞는데 그게 이상한 소리입니다. 이 분별하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응답 왔다. 말은 맞는데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에요. 기도의 증인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잘 되게 해줬다. 그거는 내 열심 충성의 증인인 것이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상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못 보면 이런 일이 교회 다니면서 계속 벌어집니다. 빨리 그 길에서 빠져나오셔야 되죠. 그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지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이거는 성령의 빛이 임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서 너를 구원하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든든하죠. 든든하죠. 그죠? 자녀 얼마나 든든하겠노. 각 지역에 가면 나는 우리 아버지 대통령입니다. 말하죠. 나 기독교인입니다. 말 못해. 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몰래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여기길래. 근데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가 나는 못합니다. 애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 내 손이 짧아졌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손은 하나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네가 선지자다. 내 자신을 자각하고 지각이 회복이 되어지고 지식과 지혜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이죠. 내가 무지하구나 깨닫는 것이 지금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 그게 교만한 생각이죠. 나 이 정도는 잘 믿고 있어요. 교만한 생각입니다. 잘 믿고 있다면 기준을 예수님이나 초대교회 성도 바울처럼 되어야 잘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삶이 안 되는데 내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세움 받았다고 자각할 때 붙잡을 때 언약 붙잡을 때 말씀 내게 임할 때 그의 손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입에 준다고 자꾸 표현하세요. 잠언서에도 보시면 네 입에 말씀을 담아주었다. 입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마음에 받는데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디에 있는가요? 내 입에 자꾸 나에 뱉어내야 됩니다. 뱉다가 예수님 그리스도다고 자백해요. 자백.
고백하고 자백하고 영접하고 내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부르셔야 돼요.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나라에다가 사람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람으로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육신적으로 여러 나라, 세계, 열방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 사람으로 보시면 여러 사람, 여러 왕국, 사람은 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왕이 오셔야 됩니다. 그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가짜 왕 뽑아내셔야 됩니다. 뽑고 파괴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을 파괴하고 마귀가 준 생각 파괴하고 파멸하고 완전히 박살내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건설해야 되죠. 그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뽑고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왕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을 시키고 넘어뜨리고 주인 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는 건설하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 받은 말씀을 새로 건설하고 새로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왕되어 있던 거, 그것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거 싹 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아버리고 거기에 새로 다시 심게 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이죠. 다시 세워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선지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11절에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살구나무는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깨어있다,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라 그랬죠. 그죠? 살구나무가 가지 이렇게 표현할 때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살구나무 가지를 파수꾼의 막대 이렇게 해석한 성경도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살구나무, 우리나라 말로는 살구나무인데 이 아몬드 나무라 그래요. 견과류 나무를 말합니다. 요 나무가 뜻이 샤케드라는 뜻이 깨어있다, 지키다 이런 뜻인데 이 나무가 겨울 중에서 싹이 제일 먼저 트는 나무라 그래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싹난 나무, 겨울 지나고 봄에, 초봄에 제일 먼저 싹나는, 우리나라는 개나리가 제일 먼저 하지만 여기는 살구나무, 견과류 나무, 아몬드 나무라고 그래요. 여기에 싹이 제일 먼저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싹을 제일 먼저 나게 하셨죠. 이게 살구나무의 가지, 깨어있는 자,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 그 말씀을 지키는 막대기, 파수꾼의 막대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제일 처음 싹이 난 선지자구나 이거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내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지자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 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내가 파수꾼의 막대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싹을 틔워주셨구나. 나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구나. 발견하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네가 본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말씀을 잡은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안 될 것이다. 두려움에 잡히면 두려운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또 태영아부 예배 잠언서 10장 말씀 봤어요.
악인은 두려운 대로 이루어지고 의인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환상을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지금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아수르, 아람, 블레셋, 바벨론 다 북쪽에 있는 것인데 이 나라들이 주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영적으로 보시면은 사탄의 세력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흑암의 세력이 덮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준비되어져 가지고 남유다에 쏟아질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죠. 그죠?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바벨론이 와서 얘네들을 이스라엘을 포로로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자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석을 해 주시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 해석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해석을 받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서 해석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럴 것이다. 내 눈에 보여졌다고 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이 환상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석을 다 해주십니다. 북방에서 내려와가지고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어귀 구석구석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거기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포로되어 가는 그 상태를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다 쳐서 멸망되어지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북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징계하시고 채찍을 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다른 것들에게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을 분향,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 악을 징계하리라.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하면 마귀가 그 길을 타고 나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초청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사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와서 합법적으로 왕노릇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 죽어요. 이 마귀를 쳐가지고 멸하면은 우리가 영과 육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때리면 누구를 때리는 것 같아요? 나를 때리는 것 같죠. 그죠? 나한테 불타는 고통이 그때 옵니다. 불타는 고통을 통해서 불을 통해 가지고 섞여져 있던 마귀와 섞여져 있던 내 생각이 녹아져가 없어져야 돼요. 마귀가 준 생각은 불타서 없어져야 되죠. 순간만 하나님 자녀였던 원래 자녀였던 그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을 징계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우상 숭배했는데 지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고
응답이 왜 안 오노? 많은 성도님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법대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에베소서 6장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이런 말씀이 주죠. 이 지역 사람,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 옷이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일을 하려면 이걸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옷이 길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지금 허리띠 동이고 일을 하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이 장면도 그냥 누웠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일어남을 말합니다. 일을 하려면 지금 선지자로 임명을 받았어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를 메고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리띠 지금 메고 일어나서 일해라. 일하는데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뭘 말해줘야 되는가요? 지금 자기가 본 거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지금 북방에서 곧 내려와가지고 너희들 우상 숭배해가지고 망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네가 지금 망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해서 망한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 말할 때 그 지역의 온 땅과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들 다 덤벼듭니다. 다 덤벼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해서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해. 내한테 덤벼들지만 이기지 못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네 잘못됐다고 덤벼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네가 뱀에게 속아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네 인생 주인 네가 돼서 살았잖아. 이거를 먼저 밝혀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같이 빠져나오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치지 못하는 강한 놋성벽, 쇠기둥,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나는 입이 둔하고 말 못합니다. 나는 저 세상 무서워서 말 못합니다.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발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꿈, 환상, 계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환상, 그 계시, 이 땅은 반드시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처음에 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름이 예수님이며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말해주는 자가 이 땅의 선지자입니다. 응답 받으시고 증거 받으셔서 선지자로서의 사명 감당하시고 내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를 만세전에 영세전에 성별하여 세워주시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워주셨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어리석은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환상, 꿈 예수님이 재림의 꿈을 꾸고 다시 오심의 꿈을 꾸고 도전하고 두려움과 싸워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놋성벽 같은 응답을 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 배에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하시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움에 잡혀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이지만 천지를 지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시고 아버지 살구나무와 또 끓는 가마 같은 환상, 나를 먼저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셔서 아버지 이 땅에 불 끓는 가마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더욱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견고한 노석병기 되게 하시고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새 기둥같이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어떠한 자도 나를 치지 못하며 어떠한 자도 덤벼들지 못하며 치는 자가 오히려 무너지는 그 응답 속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향해서 우상의 아버지 문제와 사단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자, 이미 이겨놓은 이 사실을 아버지 전 세계 만방에 여러 나라에 선포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나라 속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 마귀를 뽑아내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새로운 왕대신 그리스도를 심어 넣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520